두 가지만 광고를 먼저 하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RU, 랩넌트 유니버시티,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상담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학사 정식 미국 학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지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상담이나 특별히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토요일 날 수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좀 더 광고를 하자면요, 예원 산업인 대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주제로 중요한 두 산업인을 초청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10월 9일 날 좋은 날 직장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가셔서 메시지도 들어보고 인생을 좀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표시예요. 데오스라는 헬라에서 나온 그 앞자리를 따서 하나님 표시입니다. 하나님 쓰기보다 이렇게 쓰는 건, 교회를 다닌다 하면 대충 요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되니까 항상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이번 주 강단은 뭐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뭐 해라? 누리라. 누리라면 누리면 돼. 누림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내가 어떻게 누릴까만 고민해. 항상 누림의 신앙생활이다. 누림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답을 주셨죠? 뭐라고? 기독교는 뭐요? 내가 할 것이 없다. 누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았다. 이것을 누림이라 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할 것이 없어. 그런데 사단은 언제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니까. 글쎄, 그러면 통할 것 같아. 진짜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고. 현장에 가면 언제나 그래. 그 싸움이야.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고비를 넘어서면 되지 않을까를 항상 만들어놔. 그 안에 갈등하게 만든다고.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다. 내가 할 것이 아니다. 누가 움직이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신앙자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까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도록 할 것이냐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단창, 네가 가진 배경, 네가 가진 실력, 네가 가진 능력으로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나의 싸움이 나의 것에 나의 실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키가 몇 미터라고요? 3m 20입니다. 골리앗이 3m 20이에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15살. 키가 얼마나 됐겠어요? 160? 커야. 게임이 됩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얘기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을 얘기한다니까, 사단은. 현실적으로 그걸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 야, 더 커라. 더 준비해라. 네가 더 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한테 먹을 때마다 키를 키울 테니까 지금부터 먹어라. 여러분 먹어보세요. 키로 가나?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자꾸 그런 생각을 뭐든지 할 때마다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반드시 생각해라. 누림은 내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뭐다? 누림이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그래서 누림을 잘못 표현하면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이 묘하게 오버랩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세상이 어떻게 됐다? 부패된 세상이 됐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게 만들 것이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뭐라 말한다? 우리는 누림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림이다.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누릴 수 있도록 뭐부터 해라? 하나님과 화평해라.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알죠?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뭐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저주와 재앙에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뭐요? 원수가 되었다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세요. 뭐부터 배우냐? 좋은 것부터 안 배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부터 안 배워요. 나쁜 것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여기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희한해. 좋은 말은 안 들어. 예원교는 정말 신앙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애들이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어. 뭔 얘기를 들어? 생긴 게 어쨌다느니 뭐 저쨌다느니 왜 물이 이래? 뭐 이런 얘기를. 물이 이 정도면 좋지. 어디 가지 이런 물이 있는데 그거 봐봐. 책으로 좀 한번 비춰줘봐요. 정말 좋은 물이잖아. 봐. 굉장히 얼굴이 자세히 잘 나왔네요. 자, 원수요 원수.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살아.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을 절대 잊지 말라고. 모든 문제는 나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야. 나의 노력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의 문제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나한테 무슨 문제가 왔어. 몸적으로 병적으로 문제가 왔고 나한테 생활적으로 문제가 왔어. 그 문제의 가장 배경에는 뭐가 먼저 있었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그래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지 나머지 것들은 되어지게 돼 있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서 뭐 해라? 이제부터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니까 너는 뭐가 되라? 참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라. 복음은 뭐다? 해피메이커다. 복음은 영원한 해피메이커다. 복음 가진 사람은 영원한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내가 행복 못 누리는 건 뭐에서 속아서다? 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자꾸 상황이 흔들린다.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 확증.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뭐 됐다? 증거됐지 않냐? 내가 너를 어떻게 더 사랑할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 외에 어떻게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는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의 미래에 대해서, 너의 일생에 대해서, 너의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목사님, 두려운데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야. 여러분,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안 누려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잖아, 지금. 우리는 강단에서 누림의 신앙생활을 하라는데 나는 못 누리겠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왜 못 누릴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자, 화평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복음을 바로 집중해 가면 뭘 느껴진다? 평온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을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두려움을 없애겠다고 하나님 두려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없어집니까? 아니, 그 두려움을 말하는 순간 두려움이 잡혀져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의 고정을 그리스도에게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뭐는 사라졌더라? 두려움은 사라졌더라.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일을 하거나 모든 방법을 해갈 때 내가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다니까.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서가 아니라 현실을 역사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집중해라. 그러면 누릴 수 있다. 영원한 해피메이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에 속지 마라?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속지 말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뭐에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만큼 누려라.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 답을 누립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한테 문제가 옵니까? 감사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할 시간표를 주셨다. 나에게 뭔가 사건이 터졌습니까? 감사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시간표가 생겼다. 이게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데 사단이 있는데 나한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사단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두 가지야. 하나는, 첫 번째는 뭐요? 완전히 믿음으로 완벽해져서 얘는 건드려봤자 내가 손해겠다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너나 나나 너 놔둬도 사단짓 하는구나 이렇게 놔두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없다.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지. 굉장히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 난 너무 요즘 평온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는 완전히 누리고 있든지, 하나는 너나 나나 사단이 자꾸 그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뭐 해라? 이제부터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라. 누림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압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굴을 한번 봐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 무엇인가 웃음기가 있고 얼굴이 약간 붉어지고 약간 에너지가 좀 있고 막 굉장히 여유가 있고 막 되게 웃음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 걔 사랑하고 있다. 우리 집사님들은 이미 맛이 다 가셨어요. 이미 우리 결혼하고 나면 없어져. 그 붉은기가 없어져. 나도 주여. 그게 희한하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 금방 우리 형철이 봤지. 형철이 인생에 제가 뭐가 있어. 근데 굉장히 가진 것 같잖아. 여유가 있고 막 다 해봤지. 다 해. 옆에 다 해. 너무 예쁘잖아. 얼굴이 붉은 게 막. 화장 안 했다고? 했나?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매님들 찢으시기 바랍니다. 찢으시기. 아니, 사랑받는 것은 티가 나게 돼. 내가 사랑받는데 뭐. 그렇죠?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관계가 좋으면 어디 가서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편이 한 명 있는데 결혼하면 정말 좋더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결혼하면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 진짜 좋다고. 최대한 긍정은 반대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경이 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다. 이 배경을 누려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사랑이 느껴져야 돼. 가을 하늘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웃는 인자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이 가을날 목사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유 가져라.
그래서 뭐해서 자꾸 즐거워해라. 기쁨이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예원교회 다니는데 안 웃었다. 이번 주 말씀 안 들은 거야. 그렇죠? 여기 나갈 때 막 인상 쓰고 나간다. 예수 이름은 결박되라. 진짜 내 마음속에 진짜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뭔가 있어야 돼. 막 에너지가 막 되게 이상이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니까 바보야. 그러니까 막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오늘 막 예배 드리고 나면 막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사람은요, 제가 목사인데 이런 말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인데,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 목사인데 복음은 바꿀 수 있다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 상태니까.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즐거워해라. 즐거워. 뭐가 문제야? 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는데 끝냈다는데, 내가 할 것이 없다는데 굳이 막 지금 고민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진짜 고민하면서 직장을 때려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기도해. 고민하지 말고 직장을 때려치고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이 때려쳐라 그러는지 절대 그런 마음 안 줘. 버텨라 그래. 버텨라 그런다. 그러면 버티면 돼. 버텨야지. 그렇죠? 직장 들어간 지 1년도 안 되는데 때려치라기 소리 들는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말라고. 이건 사단이야, 사단. 목사님 월급도 하나도 못 받는데요. 그러면 생각해봐. 어느 정도로 즐거워해라? 뭐요? 넘치더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사고 사세요. 이 세상에서 나는 다르다고 살아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사세요.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짜증을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사셔야 돼. 그 다름이에요. 아셨죠? 그게 넘치도록. 비 오는 날 저한테 후배가 와서, 선배님 막걸리 한 잔 사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 미쳤냐? 야, 너 내가 언제 술 마시는 거 봤어? 난 회식 자리도, 야, 전무님이 따라주는데 술 안 마시는데 이게 미쳤냐? 너 나 몰라? 그랬더니, 아, 선배님 안 마셔도 되니까요, 저 그냥 막걸리 한 잔 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측은하잖아. 후배가 그러는데 그럼 거기다 매장하게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걸리 집에 데려갔어요. 종로 빈대떡 집에. 빈대떡 하나 시켜놓고, 빈대떡에 막걸리는 최고잖아. 이거 녹음되나 혹시? 한 잔 따라주고 난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얘가 막걸리 한 잔 딱 마시더니 뭐라고 고백하냐? 선배님, 교회 다니면 선배님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뭐예요? 밥이잖아, 밥.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술 취해서 영접했습니다. 술 먹고 영접했다고. 한 달이 지났을까요? 나는 정말 잊어먹었어요. 얘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다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약간 이게 남자인데 여자 성향이 있는 아이거든. 나 정말 그 느낌을 정말 싫어합니다.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하거든. 근데 귀에다 대고, 선배님, 저 주일학교 판사 됐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내가 즐기면 돼. 내가 중요해. 그 느낌은 정말 지랄 같았지만 그는 지금까지 복음을, 지금까지도 연락합니다. 그 복음이 좋다고. 넘치도록. 이번 주에 마음껏 넘치도록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결론 뭐다? 아, 내가 가장 약한 영어를 이번 주는 정말 많이 쓰더라. 공식. 이번 주에 누릴 공식. 그리스도는 뭐다? 모든 것이다. 누리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번 주 내내 대내이고 여러분 현장에서 마음껏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떠난 세상은 어떨까요? 자, 목사님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야.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살면 안 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서로 싸운다 그랬어. 그래서 누림의 생활을 할 때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봐라? 이 눈으로 봐라. 누림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떠난 세상이구나. 그래서 그 세상을 뭐라 말한다? 장차 망할 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 된 장망성이 된 세상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장차 망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놔버릴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망성 된 세상이다. 창세기 6장의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장망성 된 세상. 장망성 된 세상의 특징이 뭐죠? 자기 뜻대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뭐예요? 누에지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라. 네가 중요하지 않냐? 너를 사랑해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정말 멋진 말이죠.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뜻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혼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 내가 가진 것을 포기 못하겠어. 그래서 많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청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졌다니까. 왜? 내가 중요해. 왜 가정이 파괴됩니까? 우리가 아니라 네가 더 중요하지 않냐? 너의 성체를 찾아내라. 그래서 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심판이라니까. 자기 뜻대로. 여러분, 복음 가졌는데 내 뜻대로 살면 복음 가진 장망성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됐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가진 장망성을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누려. 맨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자기만 누린다고 얘기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만 누리는 게.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자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답이 내려져야 진짜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참 누림입니다. 두 번째, 자기 뜻대로 되니까 뭐가? 본능에 충실하게 돼요. 장망성의 특징, 본능에 충실해요. 한번 나이트를 갔더니 못 태어나겠더라고. 나같이 음악 좋은 사람은 특히 더해. 특히 베이스 우퍼가요, 붕붕붕붕 때리는데 가슴이 막 쿵쿵쿵쿵. 그걸 전체 다 받아들여. 막 춤은 못 추지. 스피커는 막 내 가슴을 움직이지. 내가 무슨 짓을 했겠어요? 춤은 못 추지. 몸은 움직이고 싶지. 근데 그 즐거움이 내 세포가 나 교회 못 오겠다 생각 들더라니까. 본능에 충실하라고. 여러분, 짐승은 죄책이 없습니다. 짐승이 죄책감 가지는 거 봤어요? 주인을 물어 죽어도 다음 그 다른 주인한테는 꼬리 흔듭니다. 왜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파서 주인을 물었을 뿐이야. 그럼 여러분, 짐승처럼 사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왜 쾌락이라는 것에 빠져듭니까? 그럴 수밖에. 그게 본능인데. 본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대적해야 돼요. 내가 원초적으로 느끼고 있는 본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말씀하고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삶이요. 그래야 누리는 삶이라고.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귀를 열어야 돼. 사단은 뭘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 못 듣게 만든다니까. 말씀. 귀를 닫아놓고 내 마음대로 가게 만드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돼요? 네피림의 세상이 돼요. 네피림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누가 떨어졌어요? 이 세상 곤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사단 시대다. 사단 시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진 게 뭡니까? 용사들이야. 뭔가를 가지고 있어. 힘도 있어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들이 가진 것에 맨날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라? 지금부터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네피림 시대에. 그것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나 이 세상에 가진 것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부러워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거보다 더 넘칠 거예요. 우리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 가다가 볼뿌리가 딱 부딪혔어. 이게 뭐야? 다이아몬드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이야. 베드로가 막 황금을 들고 갔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야, 보도블록 왜 들고 다니니? 그랬다고. 우리 갈 천국에는 그래. 그러니까 이거 이 세상값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 가면. 천국 가기 전에 받고 싶은 거지 여러분이. 그래, 그럴 수 있어. 천국 가기 전에 받고 싶지. 그래서 싸우라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과 싸우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싸워야 돼. 네피림 시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최악의 심판이 많은 시대. 이 세상이요 뭐요?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증명됐어요. 사람이 10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99%는 나쁜 생각한대요. 희한하죠. 그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니라. 이 장망성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장망성에서 뭐 하라고? 참 누림을 누리라고. 이번 주에는요 그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나는 못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했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어요? 노아를 준비했어요. 어떤 사람? 구원의 사람. 장망성을 위해서 구원의 사람을 준비해놨다. 이 구원의 사람이 누구다? 나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기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너희는 뭘? 은혜를 입은 자다. 따라하세요.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로 봐요? 의인으로 봅니다. 누구 힘을 입어? 그리스도를. 어떤 쪽으로 보냐? 나는 너를 볼 때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노아를 해놓고요 구원의 사람을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장망선된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두 번째 준비해놓은 게 뭡니까? 방주를 준비해놨어요. 방주의 의미가 뭡니까? 들어오기만 들어와라.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힘, 방주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고. 그리스도만 부르면 돼. 그 그리스도만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세상에 임할 저주와 재앙을 막을 방주다. 그래, 언제나 여러분 가서 여러분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 않아요.
방주 속에 있을 뿐이에요. 언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저주와 정욕자는 안 가. 절대 가지 않을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주는 뭐요? 개인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고백만 하면 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이 고백 하나만 돼. 정말 그 하나면 됩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현장에서 다른 건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고백해봐. 내 현장에, 나의 전문성에, 나의 미래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꼭 고백하라고. 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너와 연결되어 있는 뭐요? 가정과 가문.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 가문은 뭐라 그랬어요? 우선순위. 내 주위에 맡겨준 사람도 방주에 태울 수 있도록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요? 모든 들짐승 세계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놨다. 하나님의 준비를 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하나님의 준비를 보는 순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누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결론.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까? 맞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준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인 뭘 발견해라? 복음 누려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렸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뭐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저주와 장 막을 수 없구나. 오직의 답을 누려라. 그게 정말 누리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준비해놨구나. 하나님의 준비였구나. 내가 복음 깨달아서 이 저주와 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구나. 이 복음을 누려야 돼. 두 번째 뭘 누려라? 현장을 누려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줬어요? 가정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뭘 줬다? 직장을 줬다니까. 여러분 그 현장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만드세요. 믿음의 답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왜 1000명이라고 자꾸 얘기하냐?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다. 그 답이 안 가지니까 내가 자꾸 믿음으로 선택을 안 해요. 세상적인 선택한다고, 보여주는 선택한다고. 믿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 보여달라고. 그걸 누림이라 합니다. 그걸 이번 주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해놨다? 능력을 준비해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의 가는 모든 연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계신 증거로 말씀을 확증할 것이다. 그래, 능력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보이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 잊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한 준비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 현장을 복음을 준비해놨고, 나를 위해서 이 현장을 준비해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해놨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길 원합니다.